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모헤드 박사가 세계에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철학자들 또 박사들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철학자는 제가 생각할 때 삶의 의미는 이것입니다라고 좀 확신에 있는 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몇 있었고, 어떤 학자는 내 생각에는 삶의 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 휴모베드 박사가 세계적인 석학들한테 삶의 의미를 물었는데 삶의 의미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철학에서 또 그분들이 세계적인 학문 학자들인데 그 학자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삶의 의미가 없고요, 학문의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면 우리에게 두 지식과 이중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지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 이중 지식이라고 하면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속에 이성과 오성과 지성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죄로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을 잘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의 작품을 잘 알 것입니다. 그 노인이, 그 연세가 높은 노인이 평생의 꿈이 뭐냐면 큰 물고기 잡는 겁니다. 큰 물고기.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큰 물고기를 잡아서 저것을 잡는 것이 그 노인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항구로 끌고 왔는데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어서 뼈만 항상한 물고기만 남았다. 허망하다는 것이죠. 큰 물고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저걸 잡았지만은 그 항구에 돌아오니까 뼈밖에 남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허망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물고기만 잡았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저 물고기만 하루하루 잡아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날 못 잡았을 때, 그래서 두 배가 가득 차게 잡았을 때 비로소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비로소 이제부터는 너는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베드로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후에 그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골로새 1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만물이 다 예수로 인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예수 영광을 위해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진 인간,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 혼자서 창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밝히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자기를 이 땅에 구속자로 보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요. 예수님이 창조자이고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성부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알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뭐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네가 있는 자냐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면 알 수 있는데 그 아까운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창조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눈을 뜨게 해주셨고,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 기독교를 때려봤던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의 존재 의미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목적을 바울이 찾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는 예수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니? 바로 내가 보낸 아들 예수다.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까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그게 연결이 됩니다. 아멘.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허망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물고기, 해미웨이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처럼 나는 내 인생의 큰 물고기, 그게 재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잡은 그 어마어마한 큰 그 재물의 물고기가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살뜯긴 그 다 뼈만 앙상한 물고기와 같다는 심정이 안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큰 물고기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2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몽고의 징기스칸은 4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온 대륙을 휩쓸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얻었던 그 큰 권세, 명예,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물고기면 뼈만 앙상한 물고기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 명예가 무슨 죽음 앞에서, 큰 부가 무슨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이에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난 일평생 산다. 근데 여러분, 죽음과 더불어 가족 관계가 끝난다는 거 아시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어요.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이 큰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잡는 것이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죽음 앞에 그걸 갖고 갔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듯이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속자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과에서 1등을 했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학과에서 1등을 하고 나니까 그 시간부터 허망함이 밀려오는데 그 1등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는 몰랐는데 1등하고 나니까 굉장히 허망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잡는다. 그래.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 그래. 결혼한다. 그래. 자식 놓는다. 그래. 잘 키웠다. 자, 그래서 내가 높은 지위 얻었다. 그런데 죽으면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군가?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새끼들이야 짐승들도 다 키우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죽음 앞에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함은 말로 다 못해요.
이걸 어디서 이 답을 찾지?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답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저는 23일간 병중에 쓰러졌고 예수님이 십자가불을 들고 저를 찾아오셔서 제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모든 허망함이 사라지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1등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아멘입니까?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안내 까르란에 유명한 작품 많이 썼잖아요. 톨스토이 성공했잖아요. 돈 많이 벌었죠. 가정 잘 됐죠. 자식 11명인가 두고 세상 볼 것 없이 살았죠. 그러나 톨스토이가 죽음 앞에 자기를 뒀을 때 절망을 했어요. 죽음 앞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한 농부가 밝은 웃음으로 농부가 웃으면서 농사짓는 그 농부의 웃음 속에서 그 농부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걸 알고 자신도 예수를 영접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창조자이고 예수님이 구속자이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생활하면서 막 때로는 돈을 쫓고 때로는 세상 명예를 쫓고 권세를 쫓다가 그런 거 막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허할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예수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면 그 허망함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다 세상에 큰 물고기 잡느라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을 붙잡으면 세상 모든 게 다 따라오고 세상 부유함이 다 따라오고, 예수 한 분을 놓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소유했더라도 가장 가난한 자가 되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한 분을 찾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붙잡고 예수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